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찬양대 고백처럼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구는 만날 때 즐겁죠. 괴로운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나 그렇게 오랜된 친구를 즐겁게 만나는 그 마음과 기대감으로 항상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저희가 일부 예배 때는 찬양대가 없어서 찬양 영상으로 먼저 찬양을 은혜를 나누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찬양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라는 제목이에요. 주보에도 있는데 이유가 있으시겠죠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언제나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거나 그것을 해명을 들으면은 마음이 조금 이렇게 평안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유를 묻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 의인들은 저렇게 멸하게 하시고 악인들은 저렇게 득세하게 두시냐고 아주 막 그냥 대들듯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미안하다, 사실은 그랬어,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대답은 제가 보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 그거 모르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리고 이유를 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해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이유를 안다면 조금 좀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부 찬양의 제목처럼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엎드러지도록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그냥 두시지 않을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고백과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아주 이례적으로 남부지방에서부터 장맛비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루에 장마가 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참 고르지가 못합니다. 해가 쨍 나서 비가 안 오겠지 싶었는데 그 속에서 후두두둑 굵은 빗방울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거 비가 와서 오늘 일은 못하겠다 싶어서 다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해가 쨍 하고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참 변화무쌍합니다. 맑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져서 거센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지요. 아주 큰 소나기가 검은 먹구름과 몰려오게 되면은 참 사람이 자연 앞에 압도되면서 알 수 없는 그런 경외감, 또 공포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날씨뿐만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먹구름이 잔뜩 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유가 있으시겠죠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동떨어진 아주 그냥 애매모호한 것을 두루뭉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에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아니 훨씬 더 깊은 그 내면의 문제들을 세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저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시작된 34장의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식의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좀 거리가 먼 삶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자면은 그의 인생에 어느 것 하나 참 매력적으로 보이는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믿음의 큰 순종을 보였죠. 이삭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그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의 인생을 끌었다기보다는 아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장자권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속임수, 거짓말을 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어떻게든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용인하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원하지 않는 여인하고 결혼하기도 하죠. 그래서 7년을 더 일해야 되고 외삼촌과 이 재산적인 문제로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해나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참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도와주신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애쓰는 야곱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그나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근근히 살아가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그의 모습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참 보기에는 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냥 나와 같은, 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 간증을 하거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왠지 부럽고 대단하다고 여겨지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또 부담스럽고 불편한 마음도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좀처럼 실패하지 않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그런 승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잘남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그에 비해서는 그냥 우리네 모습과 너무나 참 닮아 보입니다. 한 가지 34장의 특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34장 본문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먹구름이 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것과 아주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가 힘든 그 순간에 나에 대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어쩌면 인생의 큰 위기와 어두운 고통의 시기를 만나는 이 야곱의 삶이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장의 사건의 가장 큰 사건은 그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가 머물던 세겜 땅의 족장의 아들에게 큰 화를 당한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단어인 강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기조차도 힘든 단어인데 그 일을 당한 야곱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참담했겠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말이죠. 문제는 야곱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사실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베델은 어떤 땅입니까?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이후에 형의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잠이 든 곳입니다. 막막한 자신의 인생길,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장자로서의 복을 받았지만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거기에다가 돌단을 쌓아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로 합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만 반드시 내가 여기에 와서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표시이기도 했던 겁니다. 오랜 나그네로서의 외삼촌 집으로의 도피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그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면 바로 그 약속의 장소였던 베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앞서서 형 에서와 반가운 용서와 화해의 조우를 한 이후에 그가 형이 있는 세일로 곧 따라가겠다라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베델로 안 갔다면 형과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세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 형과의 약속을 뒤로 한 채 지금 세겜이라는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땅을 사죠. 그것은 그 자리에 내가 이제 머물러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습니다. 사실 단을 쌓는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 자체를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단을 쌓았을까요? 이것은 그가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이 언약해서 주신 그 땅에 돌아온 것에 대한 기념의 의미가 있는 제단이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나의 오랜 방랑자로서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나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도 않았죠. 세일로 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냥 거기가 좋은 곳으로 여겨져서 여기 살면은 내가 평안을 누리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머물게 된 것이죠. 자기가 지켜야 될 약속을 무시한 채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야곱은 그런데 그러한 것 없이 그냥 예배만을 드린 겁니다.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기 눈에는 이 세겜 땅이 좀 살기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때 그 땅이 어땠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오랜 방랑 유목민의 생활을 마치고 정착할 만한 땅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곳에서 머물러야 되겠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여기가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일까? 그게 자기 딴에는 그런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이 결정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죠. 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우리도 야곱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요식행위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주의해야겠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갈 수 없는 곳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저 그 예배한 것으로 만족하고 여기면 됐지 스스로 머물러 버리는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겠죠. 분명히 야곱이 이렇게 세겜에 정착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정착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곳에서 머물렀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은 대략 10여 년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정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반영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긴 게 이렇게 참 시골스러워 보여도 아무도 아니라고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군요. 굉장히 시골스러워 보여도 제가 이래봬도 도시남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계속 자라왔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강원도까지 와서 살겠습니까? 강원도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강원도, 홍천이라는 곳에서 와서 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으로 왔겠죠. 제가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거였다면 제가 살아오던 서울에서 살려고 어떻게든 노력했겠죠. 그곳에서 살기 위한 직업을 선택했겠죠. 근데 제가 여기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런 나의 평안과 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성직자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태어나서 그냥 이곳에서 사는 게 그의 숙명인 줄 알고 살아오신 분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곳에 결국은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그 이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어디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비단 사는 장소의 문제뿐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내 물질을 쓰면서 살아가는지도 결국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의 장소를 선택하는, 삶의 태도와 양식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경제적 이유입니까? 자녀들의 교육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에게는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예를 드는 것이 사실 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가족 환영회를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상반기까지 등록한 분들이 오셔서 식사도 하고 좋은 교제들을 했습니다. 새가족분들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는지 자신의 삶을 조금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은 연봉에서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연봉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을 하시면서 교회에 가까이 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결국에는 교회 근처에 주택을 마련하고 이사를 오셨습니다. 이사 올 수 없는 사실 경제적인 형편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오신 거죠. 그분들이 왜 이곳에 왔겠습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는 집 다 팔고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의 신앙을 드러낸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야곱이 이 세겜에 정착해서 산 것은 결코 신앙적인 영적인 이유로는 설명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었든지 야곱은 결코 어떤 신앙적인 이유에서 세겜에 정착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의 딸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아들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잔혹한 살인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정착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한 가지 더 이 야곱의 정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영원한 처소가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으로 왔지만은 여전히 그는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도 장사 지을 땅이 없어서 막벨라굴을 따로 사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그네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경영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려고 생각했던 데에는 자기의 이러한 나그네로서의 신앙 인생을 부인하는 비신앙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한번 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신자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그것은 말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결국 잘못된 정착 때문에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왔다고 하지만 야곱이 이 앞에서 에서인 형과 정말 극적인 화해를 하고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그 땅에 소망을 둔 그의 선택 때문에 그가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해 본 기억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비극을 어떻게 다루며 살아갑니까? 대부분은 그런 비참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잘못된 정착을 했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이 그의 딸인 디나를 치시고 아들들이 살인극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분으로 치졸한 그런 이방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막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가혹한 심판과 징계를 자녀들에게 내립니까? 그렇지 않죠.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자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들을 이렇게 가혹한 벌을 주어서 강제로라도 그들을 돌아오도록 그들을 막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 선하심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할 것은 믿는 자의 가정에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벌인 당사자가 있습니다. 세겜이죠, 세겜. 그가 이 일을 벌이고 나서 그래도 이 디나를, 야곱의 딸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그렇게 해서 야곱을 찾아오게 됐는데, 여러분, 사람이 도의적으로 그럴 때 찾아오면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34장을 읽어보면은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협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상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세겜에서 소수자이면서 약자인 야곱의 집안에 대한 그들의 강자로서의 오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슬픈 거는요, 야곱이 침묵합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잠잠히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디나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결혼했던 레아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별로 안 사랑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아버지에게는 형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주 슬퍼하고 애통스러워하거든요. 너무나 그것과는 상반되는 반응을 보여주죠. 5절에 34장 5절에 쓰인 잠잠하였다라는 히브리어의 말은 모른 척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방관자적인 태도를 말해주는데요. 야곱이 자기 딸의 일을 이렇게 다루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만큼 그가 세겜에서 보낸 10년의 세월이 영적인 암흑기였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치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쳐왔던 그의 과거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안락을 요구하면서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을 누리다 보니 그가 이 문제를 다룰 능력도 하나님께 부탁할 그런 믿음도 없어져 버린 거죠. 수동적인 이런 아버지와 대조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둘째와 셋째였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막 나섰을까요, 여러분? 디나의 친오빠였기 때문입니다. 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든 대가를 치르겠다는 이 세겜과 하몰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34장 14절부터 17절 사이에 있는 너희 중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할례는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약속의 표징으로 하게 한 것이 할례입니다.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방 족속인 세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도 똑같이 이 할례를 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래야 우리가 가족처럼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 돼야 우리 딸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선한 목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결국 그 할례로 인한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겜의 남자들을 다 멸살시키려는 아주 검은 계략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거룩한 일을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영적인 그 일을 가지고 육신의 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하고 거룩한 일이 아닌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 어떤 감정의 해소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값싸게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속임수에 따라온 것은 잔혹한 학살이었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은 디나의 이 일을 갖기 위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들이 다 세겜의 성에 몰려가서 노략질까지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야곱이 침묵하고 있다가 34장 마지막에 이르러서 30절에 이르러서 그제서야 입을 여는데요.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야곱의 말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이놈의 야,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나 큰일 났다, 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의 집안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야곱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안일 뿐입니다. 자기의 안이. 거기에 대한 자녀들의 대답, 아들의 대답은 더 웃깁니다. 31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우리 누이라고 말합니다. 디나는 야곱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아버지의 딸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누이라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와 자녀들의 사이들이가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 세겜에 정착함으로 만들어낸 그 결과는 이렇게 너무나 참혹하고 아팠습니다. 오랜 역경을 거치고 이제 비로소 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돌아와서 머물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세겜에 머물게 된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런 먹구름이 드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체험도 있고 오랜 세월 하나님과 교제해온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먹구름이 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결정, 잘못된 삶의 지속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를 원하셔서 어느 때 우리 인생에 이런 먹구름을 주실 때가 있기도 하죠.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보는 때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심각하게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불러주시는 은혜의 노래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각에서는 인생의 안정을 찾고자 했습니다. 더 이상 이 타향살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멈추고 싶어 했던 거죠. 늘 불안의 연속이었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온 것인가 불확실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런 불확실성과 불안정은 언제나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으니 하나님이라도 의지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단을 쌓은 후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도 될 것처럼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는 안정을 추구하여 세겜에 정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일을 여쭤본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안정의 시도는 결국 영적인 판단이 아니었고 이런 비참한 영적 실패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영적 실패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가정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당장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 것만 같죠. 그러나 여러분, 끝인 것 같아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고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34장에 이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지요. 그의 아들들이 패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찢어지고 분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계신다라고 말이죠.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쩌면 야곱처럼
치열하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뭔가 안정을 누리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속임수를 쓰고 치졸한 방법을 쓰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일은 오늘 야곱과 같은 비참한 일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길에 설 것인가? 세겜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베델로 향할 것인가? 이미 우리는 믿음이라는 가나안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부디 잠시 우리에게 주는 그런 평안과 안정이 있어 보이는 세겜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을 향해서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